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을 거룩히 여겨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일 가운데 또 육체적으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곤한 몸이지만 열심히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져야 되고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의 얼굴 모습이 제가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 보이는데 이제 정말 기쁜 모습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억지로 자다가 일어나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뭔가 근심에 가득한 얼굴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어제 하루 전날 토요일날 뵐 수 있으면 그 다음 주일을 준비하면서 빨리 잠을 자면서 내일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미리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 그런 얼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예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노마이들은 특별히 졸면 그냥 모든 정보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 공독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낙심한 제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이 낙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뭔가 소망을 가졌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이제 낙심해서 엠마오로 그 제자가 걸어가는 중에 그때 나눈 대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안타까워하면서 낙심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각적인 게 중요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저런 모습입니다. 두 제자가 걸어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를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뜨거워지면서 이제 같이 떠나지 말고 유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이 유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뼈를 떼어주셨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들이 눈이 이제 깨닫게 되어서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이제 사라지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맞다고 하면서 이제 그들은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열한 제자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전하게 된 것은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가도 뒤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다시 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갑자기 나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조금 젊은 나이대가 젊은 분은 알지 못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 조지 포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분은 바로 알리입니다. 수아르 이름도 있습니다. 알리. 왜냐하면 저 얼굴 표정, 권투 이렇게 때릴 때 항상 저 표정을 짓기 때문에 수아 이름이 이렇습니다. 저 얼굴 표정을 보고 수아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로 이렇게 칠 때마다 알리는 이렇게 이 표정, 그리고 알리의 영어로 L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아 이름을 만든 겁니다. 원래 올림픽 1968년도에 멕시코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권투를 굉장히 잘합니다. 키가 192 그리고 주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핵폭탄 주먹이다 라고 말하고 팔 근육이 굉장히 크고 아주 힘있는 사람 조지 포먼입니다. 알리를 보면 왜소합니다. 조지 포먼에 비해서 지금 사진에 크게 나왔는데 그래서 조지 포먼은 한 번 주먹을 치면 바로 KO패 시키는 KO 머신 이라고 불려집니다. 한 번만 치면 바로 KO 시키는 KO 머신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정도입니다. 굉장히 주먹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랑 같이 겨루는데 알리의 특징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 피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지 포먼을 KO패 시키는 알리가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그래서 그 옛날에 이분들이 활동했을 때 권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열광했었습니다. 그때 조지 포먼은 패하고 나서 조지 포먼은 아주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승승장구 이기다가 처음으로 알리한테 패했을 때 크게 낙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방황하고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하고 또 사생활이 복잡하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조지 포먼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조지포머는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약을 손을 댔었기 때문에 마약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게 되었고 센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결국은 본인도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 목사가 된 모습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전에는 복싱을 했던 주먹을 썼던 그런 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포머는 말 그대로의 핵주먹, 한번 은퇴하고 기독교 목사가 되었는데 선교활동, 그는 선교활동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40이 다 되어서 이제 다시 권투를 쉬었기 때문에 뱃살이 이제 막 나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40이 넘어가면 자연히 이제 배가 나오게 되죠. 저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옛날엔 배가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나이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살 되어서 다시 프로복싱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보통 30대 때 복귀할 수는 있는데 40이 넘어서 복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 나온 배를 가지고 복싱을 할 수 있냐라고 막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비웃음을 당하면서 열심히 복싱을 하고 그가 45살이 되었습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 다시 거기에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챔피언, 젊은 챔피언이었습니다. 그 챔피언과 겨루어서 그때 겨루었을 때가 나이가 45세였습니다. 40에 복귀해서 많은 시합들을 하고 그러면서 45살이 되었습니다. 복싱 선수 입장에서 45살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포먼이 유일하게 45살에 챔피언에 도전했습니다. 챔피언은 굉장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챔피언이 KO패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세계 챔피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상금으로 선교하는 일에 그 돈을 쓴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조지포먼은 복싱 선수였는데 폐암으로 방황하다가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선교활동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고 선교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선교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 다시 복싱에 복귀해서 그리고 45살이 되어서 다시 챔피언을 쟁탈하고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져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가장 우선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석교회 농화부에 출석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지포머는 45살,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나이에 KO 승리를 한 것입니다.
복싱 세계에서 45세면 노인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말씀을 투기해 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둘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뜨거워진 마음,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 우리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제가 보고 느껴지는 게 열정적으로 목회하신다, 교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 목회에는 열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 열정,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고 교회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이라면 목사님은 굉장히 뜨거워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열정적인, 여기서 말하는 이 열정은 남녀의 사랑의 그 뜨거움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보통 청년의 때에 연애를 하게 되면 뜨거워진다고 말하죠. 그 온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밍밍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지근해집니다. 열정적이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제자 필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 가운데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빌립은 그 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때 마차를 멈추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구시냐고 했을 때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빌립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흔쾌히 마차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의 그 설명, 이사야서에 대한 그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내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흔쾌히 내려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후반절 말씀, 13장 말씀을 보면 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 돌짝에 뿌려지는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 땅이 딱딱해서 그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니까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고 가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짝 위에 이렇게 뿌려진 씨앗. 밭에 돌이 많이 있는 그런 돌밭입니다. 거기에도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잎이 싹이 큽니다. 그렇지만 돌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고 햇빛이 뜨겁게 비춰지면 말라 죽게 됩니다. 세상 욕심, 세상의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돌짝으로 이렇게 곳곳에 배어 있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잘 심겨지게 되고 새싹을 돋게 되고 그리고 가지가 생기게 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이 길가인가 아니면 돌이 막 박혀있는 그런 밭인가 아니면 옥토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바로 내 마음의 밭은 길가나 돌밭인 것입니다. 그러면 싹을 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 두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입을 다루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함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나타나는 기적은 수없이 많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안증뱅이에게 일어나라 명하셨을 때 놀랍게도 어떤 의술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침을 놓거나 주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 하나로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 하나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 하나로 에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만 가지 여러 각양각색의 질병들이 그 말씀 하나로 바로 고침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말씀 하나 때문에 바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지식, 어떤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둘이 걸어가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같이 유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고 떡을 떼어 주시기 전에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감사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든지 항상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 축사를 하시고 나서 떡을 떼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본 순간 그 모든 낙심과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깨달은 순간 그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이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유령이 아닌 바로 참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러면서 낙심됐던 절망됐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거냐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전하자. 둘은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나아가던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나서 바로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앙간증한 어떤 내용을 보았는데 최희선이라는 자매의 신앙간증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40세인데 아주 외모도 굉장히 예쁘고 괜찮은데 안타깝게도 근육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육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먼저 심해진 다리부터 절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암을 이제 전이를 막기 위해서 절단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또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합병증, 그러면서 이제 합병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래 살아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도 이제 계속 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 약도 많이 쓰게 되니까 더 몸도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마디까지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8손가락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발도 다시 전이가 되어서 괴사하게 되었고 그래서 발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손가락은 2개밖에 남지 않았고 한쪽 다리도 잘라졌고 한쪽은 발도 없애야 돼서 잘라낸 그런 상황,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분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상황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수술실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누워있는 나의 모습, 나의 손가락이 사라지고 나의 발이 사라진 그런 상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나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재활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재활 연습을 하면서 걸을 수 있게 되면서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육체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려운 고통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절망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기적을 나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말하기를 그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일 대한민국이 괜찮았다라고 말합니다. 캐나다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고 독일에서도 코로나 극심한 상황에서 제일 그래도 대한민국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좋은 이유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무리 몇 시간 동안 차를 운전을 해서 가도 산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강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만 달려도 산이 있고 조금만 가도 강을 볼 수 있고 조금만 달려도 바다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의 또 음식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음식이 제일 맛있다. 이 조그만 나라인데 먹는 것의 종류도 많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안에 있어서 잘 모르고 불평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아프리카만 가봐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보면 얼마나 물 사물이 나쁩니까? 더러운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질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명 동기보다 훨씬 짧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나오니까 더 어려운 나라 한번 가서 보면 그 불평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이것도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환경 좀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절대로 완전히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잠깐의 어려움은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어려운 경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그래도 아직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빨리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게 되면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참 신기한 것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러면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는 것,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누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누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눌 때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운산 때문에 장례식장이 경산이어갖고 경산을 가려면 대구에서 이제 가야 됩니다. 보통 30분, 4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집사님한테 이제 대구를 간다고 하니까 이제 오신 김에 만나고 싶다고 자신이 이제 대구역에서 이제 픽업을 해서 경산까지 같이 가주겠다, 모셔다 드리겠다 해서 이제 편하게 대구에서 경산으로 이제 그 집사님이 운전을 해주셔서 가게 되었는데 기차 시간이 남아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교회에 열심이었지 않았던 그런 분, 예를 들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제가 그분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대구를 떠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제 지금 노후가 너무너무 힘드신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있을 때부터 정말로 젊었을 때입니다. 그분들 교회 충성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충성했던 분들 그 당시에 정말로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달려와서 수리하고 청소하고 했던 그분들은 지금 2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은 회계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벌써 31살이 되었는데 군대를 마치고 이제 늦게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제대를 하고 서울에 이제 강남에 있는 그 회계사 그 사무실에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제대를 하면 한 달, 두 달쯤 시간 여유를 갖고 쉬었다가 취업을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대하자마자 바로 스카웃 돼가지고 바로 서울 강남에 회계사로 일을 다니는데 그 6개월에 6천만 원, 그래서 연봉을 1억 넘게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교회에 눈에 띄게 충성했던 분들 안부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 농아인교회 그 수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건축일 이런 거 노가다를 했던 분들이 와서 다 그 일들을 돕고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 잘 됐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꼭 우리 명성교회 다니게 하라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교회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거기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생겨도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먼저 찡그리거나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빨리 감사해봐야지. 그러면 자연히 감사하게 되면 그 아픔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메리 포플린이라는 미국의 40 좀 넘은 여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내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인도의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아시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가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곳은 그냥 봉사하는 봉사단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단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마더 데레사가 세상을 떠나기 한 2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돌아가기 전에 이제 데레사 수녀가 이제 그분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마음적으로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 그곳에 먼저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보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 줄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시는 그런 눈이 있으십니다. 먼저 가셔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보십시오라는 그 마지막 데레사 수녀의 얘기를 듣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그래, 내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제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그 캠퍼스에 가서도 열심히 주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곳들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얻게 되었고, 더 기쁘게 이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전했을 때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기쁨이 점점 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가까운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멈추는 것, 그거는 우리가 잠시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춰졌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독교 역사 2000년과 성경 말씀의 흐름을 보면 우리 기독교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것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들이 다 멈춰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몇 명 이상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었고 식당이나 카페에도 몇 명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멈춰졌었습니다. 위반하면 바로 고소를 당하는, 어쩌면 늘 감시를 당했던 그런 때를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면 감시를 당하고 모여서 뭘 먹으면 신고가 들어가고 했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를 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다 차가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3년 가까이 되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갑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냉해라고 합니다. 추워지면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싹을 트지 못하고 식물이 다 얼어 죽기 때문에 가장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교회들의 위기가 그 차가워진 사랑, 식어진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는 시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 이제 대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었습니다. 우리 특히 노마인들 보면 우리 농화부에서 식권이 나오고 그래서 노마인들이 대식당에 가서 늘 밥을 먹고 그랬다가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에 그 일도 또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교회 대식당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호텔급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예상되는 가안을 제가 한번 살짝 봤는데 황홀할 정도로 내부 수리가 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5월 달에 대식당이 문을 엽니다. 처음 문 열 때는 식당이 무료이고 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화부에서는 식권을 그대로 그냥 무료로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모여서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사탄이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겨야 됩니다. 다시 뜨거워지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빨리 주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가워진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뜨거움이 식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